열왕기상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잠시 회개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함, 그의 겸비함은 오래가지 못했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정리해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흔적은 하나도 남기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잠시 아합의 이야기를 멈추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아합의 이야기를 멈추고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꺼내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 부분 속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열왕기서의 저자는 시간을 수십 년 정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즉위할 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때가 언제적이냐면 대략 41년간 아사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이제 죽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35세의 나이로 왕위를 이어받을 때의 모습이죠. 그렇게 35세의 왕이 된 여호사밧은 대략 25년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그의 즉위를 기록한 이후에 43절을 보면 어떤 기록을 하냐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내용은 여호사밧의 이 통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안타까운 면을 지금 요약적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이 행했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는 참으로 긍정적인 평가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평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데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평가는 사실 솔로몬 때도 있었고요. 그 이후의 왕들에게도 계속해서 있었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호사밧에게만 해당하는 안타까운 면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정에 계속해서 있어왔던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는 결국 이 산당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뿌리 뽑기가 얼마나 어려웠었던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의미가 됩니다. 당시에도 이 산당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장소로 사용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은 결국 고질적인 종교적 범죄가 또 일어나게 만드는 원인 제공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순간은 좋았지만 이 산당을 계속 남겨둠으로 인해서 종교적 범죄에 빠질 만한 원인이 틈틈이 제공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기록이 되는 거죠. 이러한 안타까운 평가에 이어서 저자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러한 기록을 합니다. 자, 문장만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좀 긍정적인 의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기록은 긍정적인 의미의 기록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라고 기록된 이 여기서의 화평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화평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앞단락에서 아합 왕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었어요. 결혼 동맹을 맺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 결혼 동맹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잠시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아합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과 전쟁을 했다가 간신히 목숨만 건져 나왔던 사건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전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은 선견자 예후를 보내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역대하 19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도 선한 일이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았었던 기록이 있지요. 우상을 제거했던 일에 대한 어떤 칭찬도 있었지만 아합과의 결혼 동맹에 매여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참여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중간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평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실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어려운 자를 돕고 만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옳은 건 아닙니다. 무조건 돕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울 자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고 사랑할 자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를 마치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깊은 사람인 양 나서서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다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일이며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지적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무조건 돕는 것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를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이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엇인가를 도와야 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내가 정말 도울 자인지, 내가 정말 사랑함으로 섬겨야 될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며 여러분들의 열심과 선빔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도움, 그런 헌신, 그런 사랑, 그런 섬김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은 이 여호사밧, 비록 화평한 관계는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죠. 자,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미워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잘못된 것에 대한 분명한 지적을 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4절에 기록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 표현은 긍정적인 기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사실 조금 더 훗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도
이 동맹관계, 화평관계를 이루었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도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와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쁘게 보지 않았었죠. 만일 여호사밧이 아합과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관계를 맺을 때 동맹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그 화평의 관계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향력을 여호사밧이 받고 좋은 흔적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도우라 하는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열왕기상 22장 45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성경은요 여호사밧의 죽음까지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의 죽음까지 기록하는 내용에서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흔적을 남겼던, 하나님께 인정받는 흔적을 남겼던 것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먼저 4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자, 이렇게 통치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요약을 하는데, 이 내용은요 앞에서 아합 왕의 통치에 대해서 요약했던 것과 대조를 이루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합의 통치 흔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사밧의 통치 흔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관계로 인해서 함께 전쟁을 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었기 때문에 좋은 흔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먼저 모압과 암몬을 정벌했던 흔적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가 전쟁을 하면서 승리했던 이런 기록만 봐도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했던 왕임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4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저자가 중요시 여기는 여호사밧의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뭐냐면 바로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었던 거예요. 아버지 아사왕 때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남색하는 자, 이들을 쫓아냈는데, 이 남색하는 자들은 히브리어로 하카데시라고 해서 우상의 성전에서 남자 창기 역할을 하던 이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들이 그 당시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악한 자였고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이들을 배격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남겼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은 47절입니다. 4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자, 이것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이냐면 여호사밧 왕이 에돔 지역에 대한 주권을 회복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에돔 지역에 대한 주권을 회복했다는 것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이냐? 에돔 족속은요, 기본적으로 모세 시대에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것을 막았던 그런 족속이에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던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주권을 회복시키면서 정복을 했고, 이 정복은 어떻게 표현된 거냐면 왕이 없고 석정왕이었더라,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왕이 없다라고 하냐면 에돔의 왕을 이제 말하자면 내려놓게 한 것이고, 여호사밧이 보낸 그런 왕이 그런 자가 대리로 이 땅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바로 왕이 없고 섭정왕이었더라, 이 표현에 담긴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대리 통치자가 에돔을 다스리면서 에돔을 다시 자신들의 속국으로 삼았다, 정복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7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48절, 49절인데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자, 이 기록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이냐? 여기서 48절에 언급된 다시스의 선박을 제주했다는 것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스를 오가는 선단을 조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선단을 조직했느냐? 그 다시스를 오고 가면서 금을 구해 오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무역업을 활성화시키면서 금을 구해 오게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이 배가 다시스로 출발할 때 에시온게벨이라는 지역에서 파선해서 아예 시작도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단순한 사고였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이것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선단은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상업적인 동맹을 맺고 진행했던 일이에요.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악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해서 동맹을 맺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시온게벨에서 이 배가 파선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여정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에시온게벨에서 이 배가 파선이 된 거예요. 역대하 20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파손되어 원래 계획이 실패한 이후에 얼마 지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시 선단을 조직하여 이 일을 진행합시다 라고 제안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단호하게 거절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여호사밧 왕이 거절했을까요? 이 배가 파손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의 제안을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이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흔적이며 긍정적인 기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선단을 조직해서 배를 보내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은 이후에 그가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이후에 아하시아가 다시 요청해 왔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도 일평생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오실 때 기뻐하는 흔적만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도 하고 누구나 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문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오느냐, 고집스럽게 돌아오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를 당하거나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회개함으로 다시 돌이킬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에 대한 긍정적인 기록들, 긍정적인 흔적에 대해서 기록한 이후에 성경은 여호사밧이 죽어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뒤를 이어서 유다의 5대 왕이 되었다고도 기록을 하죠. 여호사밧 왕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아합과는 달리 매우 긍정적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구절로 갑니다. 51절부터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자, 지금 이 구절은 다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에 대한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아하시야가 아합에 이어 왕위를 계승하였지만 여전히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하시야의 통치 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매우 짧은 통치 기간이었죠. 그런데도 그 2년밖에 통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통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매우 부정적으로 기록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아하시야의 2년 통치는요, 그의 아버지 아합의 통치의 아주 축소판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자, 이런 아하시야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지만 열왕기하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의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아하시야는 왕궁 난간에서 어처구니 없이 떨어져서 중병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우상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병을 고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의 통치가 마감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하시야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길로 가다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구를 인생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의 주변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하시야의 주변에는요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선조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온통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가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선조부터 부모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하여 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은 당연히 아하시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선조들도 돌이키지 않았고 똑같이 아하시아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아버지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어머니 또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 아하시아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담지 않으려면 우리도 정말 좋은 믿음의 모델을 잘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받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 있으십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안에서 또 주변에서 여러분들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모델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주변에 믿음의 본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모델이 있는가? 또한 나는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시고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 그분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나의 걸음을 보고 따라오게 될 텐데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끝까지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의 본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누군가를 통해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은 실수할 수 있고 잠시 방황할 수 있고 때로는 크게 넘어져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가 보았던 것, 그가 영향을 받았던 것들로 인해서 다시금 끝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두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좋은 본을 본받으시고 또 좋은 본을 보여주셔서 좋은 모델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